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써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아침은 공동체 성경 읽기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썰렸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 제물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경 권사님 천일작정 감사예물 1,000번 제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깨워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며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얼마 전 명절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서 보통 차가 막히지 않으면 4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그 휴게소를 쉬지 않고 내달리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전에 한번 명절 때 막히는 길을 갔더니 11시간 정도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출발하자. 남들 잘 때 출발하면 남들 일어날 때 도착해서 아침밥을 먹겠지.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 40분에 출발했습니다. 몇 시에 도착했을까요?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예. 저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인천 나갈 때까지는 아주 한가해서 금방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 달려가다 보니 차들과 함께 동일한 선상에서 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차가 막혀서 중간에 휴게소는 갈 수 없고 잠깐 졸음쉼터에서 화장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어떤 남자분께서 자꾸 입술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나라에서 세금 받아서 이런 화장실도 제대로 안 갖춰놓는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혼잣말로 이래요. 들으라고. 자기는 여기까지 오는데 10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가는데 9시간이 걸렸거든요. 제가 그래도 1시간 더 빨리 달렸구나라는 생각에 살짝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별거 아닌 일 가지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또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조금은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열려 있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잡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22절부터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을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길을 얼마 동안 동행하였던 유대인이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수에 대해서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조상 때부터 믿어왔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말이죠.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14만 4천 명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중에는 몇만 명이라든지 라는 수를 얘기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시죠. 그러면서 오늘 28절까지 내려오면서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몇 명의 숫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시간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숫자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몇 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갑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수를 매기며 내가 100등 안에 들겠지, 나는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신앙을 자신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는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는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삶, 구원의 삶, 영원의 삶에 대해서 나는 그 정도 들어갈 정도의 사람은 되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까지 시기가 그랬고 우리 집은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괜찮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과 그런 자세들이 가지고 있는지 지금의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또 다른 사실은 언젠가 이 문은 점점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좁은 문이 닫혀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땅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비록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그 시기 가운데 조건절로 나는 들어갈 만하다라는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언젠가 닫혀질 그 문, 좁은 문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를 요구할 때 때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조건을 얘기할 때 방법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뜻대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참 1년에 요즘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들의 이제 상담은 아니었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시커멓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상담을 하고 물어보면서 저에게는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를 나가겠다, 다른 교회를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는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했던 이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제 자신에게 많은 죄책감이 들었어요. 중고등부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아이들에게 과연 나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니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바라는 교회 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조상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애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너희는 슬피 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을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은 당신들에게만 열린 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고 그 대중에게 모든 열린 이 문을 통하여서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혈통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의 모습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목자로 설명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런 분으로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의 충분 조건을 채워주는 그런 조건절의 예수님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삶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고 믿고 있다면 그 목자를 따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목자를 신뢰할 때 어디로 가든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몇 명이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문으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이 그새를 살아갈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땅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지금도 연장시켜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이 좁은 문이 닫히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이 천국에 이르든지 아니면 그 문 밖에 있든지 결론이 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는 삶,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지,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인생을 살아드리며 그 문을 통과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을 살리시고 비록 그 좁은 문 가운데 인도하시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지방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전하게 알려주시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삶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